우리 저기보살님은 옳지. 문생보살님 있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 보현보살님 본명 생각난다. 요즘에 왔다 갔다 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들어오면은 인사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보현보살님. 아이고, 마이크를 켜고 해야지, 세상에. 처음부터 마이크를 끌 필요는 없고, 나중에 내가 이제 법회가 시작될 때, 그때 끄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자, 내가 그 명상을 이제 같은 명상을 2번만 할 거예요. 2달만. 그래서 한 달은 시험용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2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달마다 계속 명상을 바꿀 테니까 이제 그렇게 새로 배운 명상을 한번 하시고 나한테 피드백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만 돼요. 자, 이제 가볍게 우리가 사막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은 뭐라고 했죠? 지옥아기 축생에 들어가는 지름길은 7가지 몸으로 하는 3가지, 말로 하는 4가지 악을 지었을 때 사막도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전부 다 공부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이렇게 들어가야 할 때, 그때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할 때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번뇌가 5가지가 있는데, 탐진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탐진치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루에 몸과 마음을 쉬려고 할 때, 그때의 탐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조용히 쉬어야 되는데 탐진치가 막 불처럼 막 그냥 일어난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뿌리를 끊어버리는 걸 말하는 걸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때 방해하는 탐진치예요. 그래서 1번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평안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마음속에 대상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경험했던 대상들이 자꾸 갖고 싶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탐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 하루,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자꾸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야.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떠오르고, 과거의 임프레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처럼 청정한데, 이 청정한 그 마음이 뭔가의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게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잠을 자야 될 때 계속 게임하고 싶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럼 몸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해. 그래서 놀 때는 딱 놀고, 노는 것이 딱 끝나면은 제자리로 딱 자기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안 좋은 일을 충분히 사색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 좋은 일을 마음속에서 교훈을 얻고 난 다음에 탁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탐진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은 상처받은 생각에 대해서 계속 붙잡히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의 노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부터 그런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것을 탐진이라고 하고, 나의 마음하고 내 마음에 때가 끼었는데 때가 낀 것도 내 마음으로 착각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 내 마음은 진주와 같고 내 마음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거기에 어떤 불순물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그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이 탐진치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음이 장애가 되는 것을, 장애가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꾸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어서 들뜬 마음, 이 마음이 들떠 있으면은 명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졸리고 무기력하면 혼침이라고 하는데, 무기력하면은 명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탐진치와 들뜸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5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현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다스리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장애를 들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들뜸. 이 들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래서 이 들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동안 완전히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재가인들의 경우에는 들뜸을 가라앉히면 몸과 마음의 휴식이 되어서 몸과 마음의 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들뜸을 다스리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수식관이라고 그렇게 해요. 수식관. 그래서 숫자를 관하는 것을 수식관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숫자를 어떻게 관하는가 한번 이제 숫자를 하나부터 100 정도까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센다 해서 수식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를 어떻게 세는가? 자, 수를 어떻게 세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먼저 허리를 곧게 세워주시고, 허리를 쭉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은 수인이라고 하는데, 검지를 엄지손가락의 밑에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무릎에다가 쫙 올려주세요. 네, 무릎을 한번 보이게 해볼까? 무릎을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이 상태로
자, 이렇게 올리고 무릎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혓바닥은 완전히 돌돌 말아가지고 가장 천정의 끝에다가 이렇게 닿게 하는데 불편하면 뭐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학생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으면 혓바닥을 완전히 말아가지고 천장 끝으로 코 있는 쪽으로 갖다 대면 그러면은 맑은 침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가슴이 아주 시원해지면서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눈을 살포시 감고 난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셋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넷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섯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게 세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숫자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 하는 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돼요. 혹은 하나 할 때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모양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명상을 시작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Wai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Later. 이 10분, 30분의 명상이 끝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전부 다 밀어버리세요. 전부 다 밀어버려. Number only.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숫자만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분까지는 제가 숫자를 세주겠는데요. 내가 계속 숫자를 세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게 사람마다 호흡에 따라서 길이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부터 10까지는 제가 수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와 같이 숫자를 계속해서 100까지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0까지 그렇게 헤아리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질문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왜 얼굴을 그렇게 다 가려버리는가요? 얼굴을 제대로 그렇게 나오도록 모양을 비춰주시고, 명상을 하는 것을 내가 얼굴을 봐야 집중을 바르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얼굴을 바르게 그렇게 비춰주도록 하고, 일단 서혜 학생부터 한번 마이크를 내가 이름을 부르면 하고, 잘 안 되는 부분 혹은 잘 됐으면은 잘 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오늘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불편했는데 내가 잘 소리가 집중이 잘 안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오늘 잠자리가 좀 불편해서 몸이 불편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집중이.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날에 잠을 잘 못 잔 경우에 그때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졸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조는데 누워서 조는 거하고 앉아서 조는 거하고 달라요. 앉아서 잠깐 졸게 되면은 그러면은 열기가 잠을 못 자면 열기가 발생해요. 열이 목 위로 발생하고 그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 열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면 의식은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너무 오랫동안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몸에 열이, 특히 얼굴에 열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려면은 잠을 자거나 잠을 자면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의식도 차가워지거든요. 자, 두 번째로 아니면은 앉아서 의식을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은 제일 밑에, 앉아서 제일 밑이면은 단전이에요. 의식을 단전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생각이 없으면 저절로 단전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호흡을 할 때 주로 지금 아까는 설명 안 했지만 단전으로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단전으로 숨을 들이쉬고 단전이 올라왔죠. 배가 불러지죠. 내쉬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단전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 내쉬고 하게 되면은 저절로 반절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정 피곤하면은 하면서 졸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몸의 열이 쭉 내려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서연이 학생은 지금 명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숫자를 세면서 하니까 더 집중하기가 쉬웠어요. 집중하기가 쉬웠어요. 자, 몸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몸에 변화가 있나요?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몸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약간 다른 잡생각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있으면 몸에 어떤 변화도 올 거예요. 석진이 학생. 자, 석진이 학생 어땠어요? 네,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 안, 안정감이 오는 것 같았어요.
잡념이 들어오진 않았던가요? 조금 집중이 조금 가끔 가다가 잡념이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했어요, 잡념을? 다시 그 명상에 집중을 다시 숫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잡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잡념이 생기는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숫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숫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이게 원숭이와 말과 사자, 호랑이가 네 마리가 있어요. 이 네 마리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려고 하겠죠. 이거를 아주 굵은 쇠기둥에다가 밧줄을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움직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고요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명상을 할 때 이 기둥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수식관을 할 때 기둥은 뭐가 될까? 석진이 학생. 숫자라. 이 숫자로 바로 이 막 그냥 원숭이처럼 마음이 뛰어다니더라도 알아차리면 바로 숫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민규 학생은 어땠어요? 되게 좀 편안해지고 뭔가 진정도 되고 그랬는데 약간 집중이 안 될 때가 조금 잡념이 생길 있었어요. 때가 있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숫자로 집중을 하려고 무슨 잡념이 생겼어요? 뭔가 좀 불편해서 막 움직이고 싶다고 몸이 불편함. 자, 몸이 불편한 것도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 장애 중에 하나예요. 이 몸이 불편함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불편한 쪽을 지그시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필요하다면, 원래 위파사나 할 때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건데, 이때는 만약에 몸의 자세가 그러면 살짝 바꿔줘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서 곧바로 숫자로 돌아오면 돼요. 이 기간이 길면은 안 돼요. 바로 잠깐 해주고 그리고 숫자로 돌아와야 돼요. 이 수식관은 관법이 아니라 삼매의 수행이라서 불편한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함을 그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 돌아오는데 이게 그 요령은 무엇이냐면은 들숨과 날숨을 할 때 이 호흡이 단전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호흡이 단전 쪽으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마음이 진정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하면 들뜨냐면 호흡이나 의식이 목 위로, 머리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마음이 들뜨게 돼요. 근데 호흡이 이 심장 아래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단전으로 호흡이 내려가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단전 쪽에 있게 되면은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래가 호흡이 그래서 마음이 집중하는 장소도 주로 어느 쪽으로 가 있어야 되냐면 단전 쪽에 가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러게 되면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차분하고 그러한 상태가 오게 돼요. 자, 지금까지 50을 쉬었으니까
자, 다시 1부터 50까지 지금 이러한 이제 이러한 그 테크닉을 활용해서 몸이 불편한 몸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도 주시고, 자, 그래서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호흡을 하나부터 50까지 다시 수를 세는데 1부터 10까지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가 숫자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 손을 한번 보세요. 호흡이 내려가야 돼요.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50까지 계속 숫자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자, 이제는 우리 보살님들의 그 수행을 하다가 잘 안 됐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이 명상을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있어야 될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서 알아두면 나중에 그 장애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하기가 쉬워요. 자, 문수의 보살님. 처음에 열이 좀 나서요. 시작할 때 네.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음.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차츰 그 열이 식었어요. 식고 그랬는데 잡념이 살짝 들어오면서 제가 숫자를 까먹더라고요. 그렇죠. 잡념이 들어오면 숫자를 까먹게 돼요. 자, 그래서 숫자를 까먹었을 때 어디로 돌아갔어요? 호흡을 좀 관하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1부터. 1부터.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고요. 이제 내 경험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17이거든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와. 없으면 일로 돌아와서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때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200 정도 숫자를 세면 200에서 500 정도 숫자를 세면 그게 맞을 거예요. 자, 대각성 보살.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숫자를 이미지로 떠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집중하기가 좋고, 전 눈을 감으면 이렇게 눈앞에 뭐 형상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그 눈앞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걸 자꾸 보는 습관이 있어갖고요. 수식관을 하면서 1, 2 그거 이제 숫자 모양을 떠올리니까 그게 또 좋았고, 이제 잡생각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아까 스님 설명하신 거, 그 기둥에 묶어라 네 마리 짐승이 날뛰는 네 마리 짐승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모양 이런 게 네.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 그러니까 잡생각 이제 그런 생각 들어오는 거죠. 자꾸 스님이 이제 명상 전에 하신 말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잡생각이겠지. 그러면서 자꾸 숫자로 돌아왔죠. 근데 숫자를 이미지에서 머리로 떠오르니까 저는 훨씬 집중하기가 좋았어요. 예, 그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혹은 하다가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숫자를 머릿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 은색처럼 아주 밝은 색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색처럼 밝은 색으로 숫자를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다가 집중이 조금 되냐면 이 미간에 좀 집중이 되죠. 하나 하면서 이쪽 근처에서 숫자가 둘 숫자를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른 분들 또 또 하다가 어떤 이제 장애가 있거나
요길상보살님은? 저는 요즘 명상을 하면서 느낀 게 호흡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많이 느꼈어요. 어, 그런데 오늘 이제 스님하고 하면서도 스님 호흡이 굉장히 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쫓아가고 저는 스님 한 번 하실 때 저는 거의 2번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2번째에 스님께서 손을 올려주셨잖아요. 예, 예. 그때 사실 그게 보면서 제가 호흡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2번째는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아, 그때로 하니까는. 그래서 스님께서 하실 때 저희한테 호흡을 좀 눈으로도 보면서 그리고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 때 잠시장 한 10번 정도는 스님 손에 맞춰서 저희가 눈 감지 않고 보면서 호흡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하. 예,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게 호흡이 빨라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호흡을 할 때 이게 호흡이 아래로 쑥 내려간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유심히 관찰하니까는 내 호흡이 빨라져서 그런지 내려가지를 않아요. 기껏 내려간 게 배꼽 근처? 거기서 아니면 그 위에서 할딱할딱 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호흡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참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제 저절로 그런 현상이라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몸이 굳어지고 막히게 돼요. 그래서 노자의 그런 말이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몸이 굳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계속 굳어지게 되고 호흡의 길도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명상 수행을 더 해야만 하는 거죠. 이제 화를 내는 그 횟수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살에 화를 5만 번 냈다면 그러면은 60세가 되면은 화를 낸 그 횟수가 100만 번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 화를 낸 그 횟수에 따라서 몸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장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전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논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믿고는 있었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내가 화를 내거든요. 학인들한테. 그런데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 본 적이 없어. 나는 좋은 결과가 나오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결국 받아지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21세기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는 화를 내면 그게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효과가 없어. 요즘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호흡의 템포를 늦추고 숨을 고르면서 조분조분 자상하게 설명하는 거 그것만이 오직 그 뭐라고 할까 살 길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화를 논리적 언어로 전환해서 표현해라. 요게 요즘에 내가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 그러려면은 이 논리적으로 그 환원을 하면은 호흡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게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하다가 중간 정도에 한번 점검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고 하니까, 사실은 한 중간 정도에 하다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받으면 그 말을 듣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 확 풀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났을 때 잘 안 되거나 문제점 있는 것을 또 한번 한 달 동안 해보고 그렇게 또 한번 상담을 하도록 하고 우리 보살님들 다른 분들 혹은 질문했던 분들 중에서라도 혹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 말레이시아 총무보살님, 뭐 질문 좀 없어요? 질문할 거는 없고요. 질문 드릴 건 없고요. 저는 첫 번째 그 50까지 셀 때의 명상보다 두 번째 셀 때 명상했을 때가 스님의 그 숫자 세실 때 그 울림 있잖아요. 울림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땀이 났는데 숫자를 계속 숨 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싹 말라서 시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성연보를 하라는 이유가 소리가 온몸을 울리잖아요. 잡념이 안 생겨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옴 마니 밤메오 옴 마니 밤메오 옴 마니 밤메오 밤메오 마니 밤메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소리를 공명을 머리로도 할 수 있고 가슴으로 할 수 있고 단전으로 할 수 있고 발가락 끝에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온몸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몸으로 공명을 시키면 잡념이 들어올 여가가 없더라고.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리를 몸으로 공명시키면 잡념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염불이 그 원리에 의해서 염불이 그래서 명상인 거예요. 그 염불을 근데 목에서만 정그업지난 수디 이러잖아요. 그러면 잡념이 90% 나. 그래서 이 염불을 할 때는 온몸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공명이 되면서 잡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염불도 명상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선생님 그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되게 목소리가 굉장히 울림이 굉장히 커요. 근데 원래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목소리가 그렇게 그래요. 요즘에 내가 컨디션이 좋아. 한국에 사는 신도님들은 이럴 때 와서 같이 기도를 하면은 저거를 많이 받을 텐데. 아무튼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요렇게 해서 다른 분들 그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요렇게 명상하는 법을 요렇게 이제 하시고 우리 그 법운행 보살님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앞에 부분 설명을 못 들으셔서 좀 질문하거나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요? 네. 제가 지금 서울인데요. 서울이세요? 예. 갑자기 아침에 무슨 일을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을 탁 놓쳐버렸어요.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을 못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따라하기가 괜찮으세요? 그냥 숫자 세다가 잊어버려서 다시 50부터 세보고. 그러셨어요. 예전에 배우셔서 금방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명상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우리 학생들도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명상을 하도록 하세요. 아침이나 저녁에.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잘 됐던 점들과 그다음 잘 안 된 점들을 설명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을 아까 묘길상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내 몸과 호흡을 하는 거 이게 단전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되게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서 내 몸 전체를 잘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지도를 받게 되면 그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명상 주제가 바뀐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그걸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일요일인데 남은 시간도 그 명상의 힘으로 그 다음에 불법승 3보의 힘으로 가피를 받아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